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야심경은 1000년 전부터 당신이 드린 기도의 공덕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감사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가족을 위해 발언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조상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자손의 앞날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회양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해 발언하셨습니다. 이 공덕이 오늘 밤 당신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계속 흐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이 공덕은 당신의 가족에게 흘러가고 당신의 자손에게도 흘러가고 먼저 가신 이들에게도 흘러갑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이 공덕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든 지혜를 깨웠습니다. 잠들어 있던 복덕의 씨앗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열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편안히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말씀과 함께 천천히 흘러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영상을 틀어놓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 한켠이 무겁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를 가슴속에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아무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동안 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사귀고 또 사귀셨습니까? 그 세월의 무게가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50주를 넘어서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이들 키우랴, 직장 다니랴, 부모님 모시랴, 집 마련하랴, 그 긴 세월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시간도, 잠 한숨 편히 잘 시간도, 내 감정 하나 들여다볼 여유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삶이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란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하나 보입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깊어진 얼굴, 흰 머리카락이 늘어난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살았구나. 이렇게 세월이 갔구나. 그 감각이 어떤 때는 서글프고 어떤 때는 담담하고 어떤 때는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자녀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집안은 예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안이 시끄러워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소란이 없어지고 나니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밥상도 작아지고 웃음소리도 줄어들고 아이들 방에는 이제 먼지가 쌓입니다. 배우자와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히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날들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왠지 먼저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며 각자 따로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그 이상한 감각. 그것이 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현장에서 버텨내고 있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시큰하고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했을 일인데 지금은 그것 하나가 버겁습니다. 계단 오르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무거운 것 드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아픔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아픔입니다. 몸은 쉬면 좀 낫지만 마음은 쉬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 그 고요한 새벽에 밀려오는 생각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의미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들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고요할수록 더 크게 밀려옵니다.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꼭 끌어안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한테 말하기는 부담되고 친구들은 각자 자기 일로 바쁘고 그렇다고 배우자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삭히고 삭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는 날, 그날이 가장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부처님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가족들과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데 분명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자식이 잘 자라고 있고 남편 혹은 아내가 옆에 있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 감각. 그게 뭔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누가 물어봐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얼버무리게 되는 그 느낌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속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단지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으니까요. 또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몇 년 전 사업이 한 번 크게 기울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실망도 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등을 돌렸거나 보증을 서줬다가 낭패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시장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접어야 했거나 지금은 어느 정도 추스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의 기억이 자꾸 가슴을 짓눌러서 잠을 설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는 원망이 뒤엉켜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 기억이 꿈에서도 나오고 무언가를 보거나 들을 때마다 불쑥 올라옵니다. 혹은 부모님을 여인 슬픔을 아직도 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가신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시장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것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제삿날이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뒤늦게 이해가 되어서 살아 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하고 가슴을 치는 날도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깊이 아픈 것인지 겪어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옅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사이가 언제부터인가 어색해졌습니다. 서로 상처 준 말들이 가슴 속에 박혀 있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먼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말이냐 싶기도 하고 혹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무시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은 내 말을 잔소리로 듣고 점점 더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더 잔소리를 하다 보면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친구들 중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생겼고 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괜찮은가 하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뭔가 발견됐다는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서 미루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 병을 하나씩 달고 살면서 약봉지가 늘어나고 병원에 가는 날이 잦아지면서 이제 나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쓸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눈이 침침해지는 것,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몸이 하나씩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 신호들이 무섭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싫기도 합니다. 노후 걱정도 있습니다. 연금은 충분하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혼자 다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내가 아프면 어쩌나.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잠자리에서 또는 새벽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밀려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불안이 때로는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아픔을 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깊은 가르침, 바로 반야심경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경전은 단 한 글자도 허투루 쓰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꿰뚫어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정확하게 가리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글자 수로는 260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수천 페이지의 경전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반야심경은 산스크리트어로 프라지냐 파라미타, 흐리다야라고 합니다. 반야는 지혜, 바람일다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고 심경은 핵심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최고의 지혜로 고통의 강을 건너 자유의 저 언덕으로 가는 길을 담은 핵심 경전이라는 말이지요. 이 경전은 보살의 수행자인 관자재 보살이 깊은 수행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5가지 무더기가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에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절에 가시면 새벽 예불 때 이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낭낭한 목소리로 읽히는 경전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따라가서 이 경전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향 냄새와 함께 그 소리가 울려 퍼지던 법당, 그 기억이 지금도 가슴 한편에 따뜻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진리의 문 앞에 서는 행위였습니다. 어머니가 두 손 모아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연결된 깊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를 부처님은 삼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 속에 뿌리 내리고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탐욕은 더 많이, 더 좋게, 더 오래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성냄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올라오는 분노와 원망입니다. 어리석음은 세상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나라는 존재를 실체 있는 고정된 것으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고통들을 쉬지 않고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독들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이 독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희망입니다. 고통을 만드는 것이 나라면 고통을 끝내는 것도 나라는 것. 그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인도 북부 지방의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의 왕자로 태어난 시다르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위를 이을 태자였고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궁궐 밖을 나섰다가 늙은 노인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시신을 보고 그리고 고요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그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그 충격이 그를 수행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수년간의 혹독한 수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반야심경을 비롯한 불교의 모든 가르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있다. 이것이 사성제입니다. 비관론이 아닙니다. 현실 직시와 희망의 선언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따뜻한 가르침인지요. 이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것이고 부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그 해결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어오신 그 수많은 아픔들,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어둠을 뚫고 나와야 싹이 트듯 우리의 영혼도 고통이라는 토양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금은 불 속에서 정련되어야 순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상실, 실패, 배신, 이별, 몸의 쇠락,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 더 따뜻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요. 그런데 조금 뒤에서 보면 그 아픔이 전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는 폭풍을 견뎌낸 만큼 뿌리가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 얼마나 깊어져 있을까요?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고통의 원인을 보아라. 그리고 그 원인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그 길을 걸어가도 늦지 않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아직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르침이 더 잘 들어옵니다. 젊을 때의 치기가 사라지고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좋은 때를 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삶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반야심경의 지혜를 한 글자 한 글자, 한 구절 한 구절 풀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 묵은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때가 되면 싹이 트듯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슴 안에 닿으면 때가 되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 이 자리에서 그냥 들어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스며들기를 합장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털어놓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견디고 눈물이 나도 혼자 사귀는 것. 그것이 강인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귄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가슴 한편이 돌처럼 굳어진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에 빗장이 걸린 것 같은 느낌, 쉽게 눈물이 나지 않는 느낌, 아무것도 기대하고 싶지 않은 느낌.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한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부모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노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이 자리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물음이 쉽게 답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살아왔는데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위해 살아왔는데 퇴직하고 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느낌이 드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찾고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남들이 좋다는 것, 사회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 자신의 꿈이었는지 아니면 남들의 기대였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까요?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역할을 위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온 세월.
이제 그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불교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를 믿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고통에 대한, 그리고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에 대한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 아무 종교를 믿지 않든 이 가르침 속에는 여러분의 삶을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어느 부분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의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감사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주변을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 의자,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 한 잔,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열린 문으로 반야심경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했고, 병으로 고통받았고,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죽음 앞에서 막막했습니다. 그 고통이 지금 우리의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을 거치면서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자유를 발견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앤 것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을 때 더 이상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와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씨름하는 것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직장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상처도 받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더 기대하기 때문에 더 상처받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를 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방에게 내 기대를 투영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있는 것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용서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 쌓인 원망이 하루 만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물이 한 방울씩 바위를 뚫듯 한 번에 그 생각이 쌓이면 언젠가 용서의 문이 열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쉬운 것, 가벼운 것만을 찾아다니는 세상에서 이렇게 깊은 가르침 앞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여기서 들은 것을 가슴 속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조금 더 천천히 걷는 것,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것. 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벽 예불의 소리처럼 마음을 열어주는 이야기들. 어느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7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논밭을 일구며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드셨을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마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에 세수를 하고 조용히 불단 앞에 앉아서 반야심경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수십 년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을 읽으면 하루가 다르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무서울 게 없어진다. 부처님이 같이 계신 것 같아서 혼자가 아닌 것 같다. 이분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 눈빛이 얼마나 맑고 깊은지 모릅니다. 그 눈빛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65이 되던 해에 암 선고를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루하루가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옆에 앉은 분이 조용히 반야심경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후 그분은 반야심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항암제 맞는 동안 눈을 감고 반야심경을 마음속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두려움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이 나를 죽이기 전에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은 암을 이겨내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반야심경 덕분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반야심경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밭에서 평생 일하신 할머니도, 암 투병 중인 분도, 그리고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모두 이 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한번 시도해 보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쯔등민, 파등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안의 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단지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수행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빛을 반야심경은 불성포싱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 여러분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제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눈에 보이는 물질적 존재는 곧 공하고 공함이 곧 눈에 보이는 물질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처음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라니 무슨 선문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주의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것을 정말 알기 쉽게 일상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앞에 꽃 한 송이가 있다고 합시다. 장미꽃이든 국화꽃이든 좋습니다. 그 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향기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있었겠지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흙 속의 미생물들이 영양분을 만들어주고, 농부가 물을 주고 가꾸고, 트럭이 싣고 와서 꽃집 주인이 다듬고, 누군가가 사서 여러분 앞에 놓아줬습니다. 그 수많은 인연들이 합쳐져서 지금 이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꽃은 꽃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들의 집합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꽃이 필 수 없고, 물이 없으면 꽃이 필 수 없고, 흙이 없으면 꽃이 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 안에는 이미 햇빛이 있고, 물이 있고, 흙이 있고, 바람이 있고, 농부의 땀이 있습니다. 꽃 하나 안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드라망의 비유입니다. 하늘에 거대한 그물이 있고, 그물코마다 보석이 달려 있는데, 각각의 보석이 모든 다른 보석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꽃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제의 꽃과 오늘의 꽃이 같은 꽃처럼 보이지만 세포 하나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그 꽃잎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다시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이 씨앗을 키우고 다시 꽃이 핍니다. 꽃은 죽은 게 아닙니다.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공이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며, 그 어느 것도 영원히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것들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이 영원하기를, 내 재산이 영원하기를, 내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과 현실의 간격에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공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집착은 무엇인가를 영원히 내 것으로 붙들어 두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를 통해 보면 본래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거스르려고 할 때,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할 때처럼 힘만 들고 아무것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저항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쥐고 있던 주먹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같은 사람인가요? 겉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몸을 이루는 세포들도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일정 주기에 따라 모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뼈도, 피부도, 혈액도 몇 년마다 교체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신체의 세포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의 진리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순간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촛불처럼. 촛불은 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불꽃을 이루는 가스와 1초 전의 가스는 이미 다른 것입니다. 계속 새로운 것이 연소되면서 촛불이라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도 이와 같습니다. 이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참으로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50년, 60년을 살면서 쌓아올렸던 자존심이라는 것, 내가 옳다는 확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이토록 움켜쥐고 있던 나라는 것이 사실은 구름처럼 실체 없이 흘러가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싸울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3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고 나서 극심한 공허감으로 힘들어 하셨던 어느 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이 내 전부였는데 그것이 사라지니 나 자신이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명함이 없어지고 직함이 없어지고 아침에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그분이 깨달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의 역할에 나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부장 아무개가 곧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할이 사라지니 나도 사라진 것 같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공의 지혜로 보면 그 역할은 내 많은 인연들 중 하나였을 뿐 그것이 사라졌다고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할 너머에 있는 진짜나 그 고유한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아 회복임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은 오히려 퇴직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하고 자유롭다고 하십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몸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화를 막으려 하지 말고 변화와 함께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를 때 거기에 저항하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강물과 함께 유유히 흐르면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삶의 변화를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타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단념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지혜를 따르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나무는 태풍이 불 때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을 뻣뻣하게 굳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유연하게 휘어서 태풍을 이겨냅니다. 대나무는 눈이 쌓이면 그 무게를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휘고 눈이 녹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오온이란 우리 인간 존재를 이루는 5가지 무더기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요소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여서 나라고 불리는 존재를 이루고 있습니다. 색이란 우리의 몸, 물질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몸의 무게, 따뜻함, 차가움, 아픔, 수란 느낌입니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중성적인 느낌. 상이란 인식, 지각입니다.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행위란 의지 작용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식이란 의식, 인식 작용의 총체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흐름이라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사성제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는 삶에 고통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집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가래, 즉 목마른 사랑 때문입니다. 있지 않은 것을 있게 하려는 갈망, 있는 것을 없게 하려는 갈망, 이 갈망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멸은 고통이 소멸된 상태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도는 고통에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팔정도가 그것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를 닦아가는 것이 고통에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씩 일상 속에서 실천하다 보면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어, 즉 바른 말을 예로 들어봅시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말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이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그것이 돌아와서 나의 삶을 바꿉니다. 50대 이후에는 이것을 특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는 무한이비설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각에 끌려다닙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귀에 듣기 좋은 것, 코에 향기로운 것, 혀에 마시는 것, 몸에 기분 좋은 것. 이 감각적인 쾌락에 사로잡혀서 더 깊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50대 이후에는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물질적인 것들이 주는 쾌락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좋은 음식도, 멋진 여행도, 예쁜 옷도 잠깐은 좋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은 감각의 세계 너머에 있는 고요하고 맑은 마음의 자리를 가리키십니다. 반야심경은 또한 무고진멸도라고 합니다. 고통도 없고 원인도 없고 소멸도 없고 길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사성제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 고통이라는 것도 자유라는 것도 수행이라는 것도 모두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경지에서는 고통과 자유, 번뇌와 깨달음이라는 이분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불이, 둘이 아님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나는 반드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결심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면 오히려 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마음은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렇다고 억지로 누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삶. 이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고 강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삶. 이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무감각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기쁠 때 충분히 기쁘고 슬플 때 충분히 슬프고 그러면서도 그 기쁨과 슬픔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 것. 감정의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것처럼 파도와 함께 움직이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의 경지입니다.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는 삶. 반야심경은 또한 이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회피합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이 두려움의 근원을 직접 겨냥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의 지혜로 보면 처음부터 고정된 내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잠시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누리되 집착하지 않을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불생불멸.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는 진리가 반야심경에 있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증발의 수증기가 된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진리이기도 하고 불교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 에너지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꽃이 지면 씨가 되고 씨가 다시 꽃이 되듯이 삶과 죽음은 순환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로 나눕니다. 좋은 것은 가지려 하고 나쁜 것은 밀어냅니다. 깨끗한 것은 좋아하고 더러운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나눔 자체가 고통의 씨앗입니다. 장마철 비는 농부에게는 풍요의 비지만 홍수 피해자에게는 재앙의 비입니다. 같은 비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느껴집니다. 이것이 공의 진리입니다. 본래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분별심이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 분별심을 조금 내려놓을 때 삶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에너지는 본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어주면 그것이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고 공의 진리입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고 움켜쥘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이 역설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연기연치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서로를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먹는 밥 한 공기, 그 밥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벼를 심은 농부, 논에 물을 댄 사람, 비료를 만든 사람, 농기계를 만든 사람, 쌀을 도정한 사람, 유통한 사람, 가게에서 판 사람, 그리고 이 밥을 지어준 사람.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밥 한 공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 없이는 이 밥 한 공기가 내 앞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 때 밥 한 숟갈이 달라집니다. 감사하게, 조심스럽게, 고맙게 먹게 됩니다. 이것이 공양공양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숨 쉬는 이 산소는 저 산의 나무들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은 덕분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나는 나무 없이 살 수 없고, 나무는 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공의 세계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와 연결된 나입니다. 이것을 느낄 때 고독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는 혼자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수십억 그루의 나무들과 수십억 마리의 생물들과 함께 이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인고 인바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열매를 얻으려면 지금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삶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불교에는 84,000가지 번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마음의 고통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만 가지 번뇌가 결국은 탐진치, 삼독으로 모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모든 번뇌의 뿌리입니다. 탐욕에서 오는 번뇌, 성냄에서 오는 번뇌, 어리석음에서 오는 번뇌.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속에서 작용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탐욕을 다스리는 것이 보시부슬, 즉 베푸름입니다. 성냄을 다스리는 것이 인용연료, 즉 참을인입니다.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것이 반야반요, 즉 지혜입니다. 보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시잘슬, 법시바슬, 무외시우, 웨이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시는 지혜와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외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보시가 무외시입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고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힘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 곁에서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 괜찮을 거야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내 경험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무외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공의 진리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한 선사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그 찻잔이 이미 깨진 것이라고 생각해보게. 그러면 찻잔이 깨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세. 언젠가 깨지더라도 이미 깨진 것이 그 시간에 깨졌다고 생각하면 슬픔도 줄어들 걸세. 이것이 공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알 때,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더욱 소중히,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평화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읽을 때 오온계공이라는 구절에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5가지 무더기가 모두 공하다는 것. 그 중 특히 새, 즉 우리의 몸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몸에 대한 집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새고 아픈 곳이 생기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몸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즉 몸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알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지금 이 몸은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고 조금 더 쉬어야 해도 괜찮습니다.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거부하지 말고 고맙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몸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자재보살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면 반야심경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든 누가 고통받는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자리에 나타나 구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 도움을 구하면 우주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행 속에서 나오는 진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 그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를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공의 지혜를 이해한다는 것이 냉담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고 더 충만하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흘밖에 피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짧음이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 그것이 공의 지혜가 선물하는 풍성한 삶입니다. 반야의 빛으로 바라보는 세상 일상이 수행터가 될 때, 반야 심경을 깊이 이해하면 일상의 모든 것이 수행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손에 닿는 물의 온도, 그릇 표면의 감촉, 비누 거품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 챙김의 대상이 됩니다.
설거지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설거지가 명상이 됩니다.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를 닦으면서 마음속의 먼지도 함께 닦는다는 마음으로 하면 청소가 수행이 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에 땅이 닿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한 걸음 내디딜 때 지금 이 한 걸음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다음 걸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전 걸음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한 걸음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걸으면서 하는 명상, 경행징신입니다. 공원이든 동네 골목이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주변을 조금 더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머물러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같은 길이 다르게 보입니다. 항상 걷던 그 길에서 처음 보는 꽃을 발견하고 처음 듣는 새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집중입니다. 진심으로 경청받았을 때 사람들은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것 자체가 선물이 됩니다. 요리를 할 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면서 이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근을 키운 땅, 이 배추를 키운 햇빛, 이 고기를 키운 농부의 땀. 감사한 마음으로 재료를 다루고 사랑을 담아 요리를 할 때 그 음식이 달라집니다.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어머니의 음식이 그토록 그리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담아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맛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것을 먹었다. 좋은 음악을 들었다. 이 감사 일기가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것을 찾는 눈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눈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3단계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을 바꾸는 반야의 실천. 새벽빛이 물드는 산사,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는 소리, 멀리서 범종 소리가 들려온다. 자, 이제 반야심경의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으로 뜻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함께 건너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이 세상의 고통과 집착의 강을 건너서 저 피안의 세계, 즉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함께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것이 불교의 보살 정신이고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보살이란 자기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관자재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저 멀리 있는 특별한 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처럼 여기고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보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살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자녀에게 잘 자라고 손을 얹어주는 것, 혼자 사는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살행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자는 사랑의 마음, 즉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연민의 마음, 즉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합쳐진 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십시오. 그래, 잘 살아왔어. 수고했어. 힘들었지. 그 말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 지금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이웃이 힘들 때 손을 내밀었던 기억, 누군가가 울 때 옆에 있어 줬던 기억,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세월들. 그 모든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름 없이, 빚 없이, 보상 없이 해온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수행이었습니다. 그 공덕이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가슴속에 풀리지 않은 원한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내가 믿었는데 등을 돌린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고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분노를 안고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으로 집어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숯이 날아가기도 전에 먼저 내 손이 타고 맙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잘 지내고 있는데 나만 혼자서 그 분노의 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중 상처입니다. 처음에 한 번 상처받고 그 다음에는 그 기억으로 매일 다시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매일 스스로 다시 건드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나의 마음의 사슬을 끊고 내가 자유로워지겠다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포로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수많은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사람도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만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연들의 결과로 그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해의 문이 열립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중요합니다. 살면서 잘못한 일들,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 일들, 상처를 준 사람들, 제대로 하지 못한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책이 쌓여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충분히 못했다는 죄책감. 그 감정이 지금도 여러분을 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의 나를 자비로 대하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로서 그때 가진 능력과 이해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잘 알았다면 더 잘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를 비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까운 분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내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불생불멸이라는 진리가 말해주듯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습니다. 꽃이 지면 씨가 되고 씨가 다시 꽃이 되듯이 삶과 죽음은 순환의 과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불교의 죽음에 대한 지혜입니다. 만약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햇빛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눈먼 거북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있고 바다 위에는 구멍난 판자 하나가 떠다니는데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로 올라올 때 그 구멍 뚫린 판자의 목이 딱 들어맞을 확률만큼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이 삶이 끝나기 전에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현대적인 말로 하면 마음챙김, 즉 마인드풀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제의 그 싸움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내일의 걱정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과거나 미래 속에서 삽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인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만이 실제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것이 깨달음의 첫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 온전히 밥을 먹는 것. 밥의 맛을 느끼고 씹는 감각을 느끼고 이 밥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쳐왔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먹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걸을 때 발바닥에 땅이 닿는 감각을 느끼면서 걷는 것. 숨을 쉴 때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모두 명상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50대 이후에 이 마음 챙김을 익히면 삶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 노을이 물드는 저녁 하늘.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은 이 선물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을 열어줍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쇠락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숙의 계절입니다. 봄의 꽃도 아름답지만 가을의 단풍은 또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여름의 무성한 잎도 생동감이 있지만 겨울 앙상한 나뭇가지의 선명한 선도 그것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절이 아름다운 것처럼 삶의 각 단계도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지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안목. 이것들은 오직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젊은이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분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이제 반야심경의 가르침과 만나면 더욱 빛이 납니다. 인도의 전통에서 삶은 4단계로 나뉩니다. 학생의 단계, 가정생활의 단계, 은퇴의 단계, 그리고 수행자의 단계. 마지막 2단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50대 이후의 삶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속의 의무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의미를 찾는 내면의 여행을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식들도 컸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마무리되어 가고 사회적인 의무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 여행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하루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어제 잠을 자고 오늘 깨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세포들이 밤새 쉬지 않고 일하면서 내 몸을 지켜줬습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는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아침에 창밖을 보면서 오늘도 날이 밝았구나, 감사하다 한마디만 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화가 올라올 때 잠깐 멈추십시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3번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잠깐의 간격이 화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처님은 화를 타오르는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거기에 연료를 더 넣지 않으면 화는 저절로 꺼집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많은 경우 화의 뒤에는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상처. 그것을 알아차리면 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두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그냥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왔다가 가도록 두는 것이 명상입니다.
처음에는 잠깐도 앉아있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1분도 좋고 3분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이 드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가족이든 이웃이든 가게의 직원이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한때는 나의 어머니였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필요한 갈등이 많이 줄어듭니다.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다섯째, 절이나 법당에 가서 독경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반야심경을 소리내어 있는 것 자체가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 소리의 진동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에 온 마음을 담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반야심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날마다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없으면 허전한 시간이 됩니다. 108배를 하면서 읽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수행이 됩니다. 여섯째,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것을 베푸는 것, 길을 걷다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세상을 밝히고 돌아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꽁의 지혜로 보면 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면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나를 고립시키고 가난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왔어도 배우자는 내가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 깊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신비로움을 인정할 때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인연으로 내 곁에 온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집착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되 그 행복의 방식을 내가 정해주려 하지 않을 때 관계가 비로소 가벼워지고 따뜻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고 몸이 불편해서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이 외로움이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고독과 고요를 구별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에서 오는 고통이고 고요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수행을 통해 외로움의 고독이 깊고 풍성한 고요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선승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몸속을 흐르는 피는 수십억 년 전 우주에서 생성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눈앞의 공기 속에는 수천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숨쉰 공기 분자가 몇 개쯤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느낄 때 외로움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오늘 저녁 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어딘가에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도 이 달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직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가르침은 한 번 듣고 완전히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처럼 가슴 속에 심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자랍니다. 오늘 씨앗을 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가르침을 만난 것이 3세에 걸친 인연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함께 수행했던 인연이 이 생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것이라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반야심경의 지혜와 만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깊고 오랜 인연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들으신 것을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외로움,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완전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다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 고요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입니다. 그 길이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그 찰나에 그 고요가 이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핀다고 합니다. 그 자비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직전에 새벽이 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이 반드시 지나가고 더 밝은 날이 옵니다. 비가 내린 뒤에 무지개가 뜨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이 맑아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낸 여러분은 그만큼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건너가자, 건너가자. 함께 건너가자. 고통의 이 강 너머 지혜와 자비의 세상으로.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거대한 깨달음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한 걸음, 오늘 하루의 한 가지 실천, 그것이 쌓여서 삶이 달라집니다. 수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 걸음을 오늘 내디디십시오. 깊은 침묵, 그리고 범종 소리가 3번 울린다. 오늘도 이 귀한 인연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합장하며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진흙 같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나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대본은 50대 이상 시청자를 위한 유튜브 방송 감동 불교 대본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현대 언어로 풀어 일상의 지혜로 전달합니다. 총 3단계, 각 단계별 공백 제외 양만자 구성. 성숙한 삶의 아름다움, 나이 들미 선물이 되는 순간.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나이 들미 가져다 주는 선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선물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면 감동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주 작은 것들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이른 아침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뜨거운 햇볕 아래 들어선 나무 그늘의 시원함,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온 전화 한 통,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기는 그 순간.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보석입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나이와 함께 깊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체면이 중요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많은 것들이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느라 낭비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상실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상실의 아픔을 압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으신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현재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이 실감이 현재를 더 소중히 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햇빛이 내일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이 햇빛을 더 충만하게 느낍니다. 오늘 이 사람과 나누는 이 대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삶을 깊이 사는 방법입니다. 반야심경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독경이 있습니다. 독경이란 경전을 소리내어 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짧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도 10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경전을 매일 아침 읽는 것이 삶을 바꿉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진동이 몸 전체에 퍼집니다.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내더라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뜻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옵니다. 마치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어 샘을 만들듯이 반야심경의 독경이 마음속에 지혜의 샘을 만들어줍니다. 108배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번뇌의 수를 상징합니다. 108번 절을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번뇌를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절을 할 때 몸을 낮추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교만한 마음, 자존심, 나는 옳다는 고집, 이런 것들이 절을 하면서 조금씩 내려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절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합장만 해도 됩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두 손이 하나가 될 때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염불도 좋은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염불입니다. 걷다가도 집안일을 하다가도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 내어 부르는 것. 이 반복이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잡생각들이 염불 소리 속에서 조금씩 잦아듭니다. 이것이 타력 다리 신앙, 즉 부처님의 힘을 빌리는 수행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 부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함이고 지혜입니다. 성지순례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사찰들이 있습니다.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화엄사, 금산사, 직지사, 법주사. 이 고찰들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순례입니다. 그 오래된 돌계단을 오르면서 수백 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을 느낄 때 내 삶의 고통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같은 고통을 겪어왔고 그 고통 속에서 지혜를 찾아왔구나. 이 연대감이 고독을 줄여줍니다. 사찰에 가서 조용히 앉아 멍하니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과 싸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몰아붙입니다. 그 내면의 비판자가 얼마나 잔인하게 자신을 공격하는지, 밖에서 누가 그렇게 한다면 관계를 끊었을 텐데, 자기 자신에게는 평생 그것을 허용하며 살아왔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말합니다. 나도 공하고, 내 실수도 공하고, 내 실패도 공합니다. 그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긴 세월을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남은 것이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삶 자체를 즐기는 날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햇살을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잠깐의 대화를 그 하나하나가 삶이고 행복이고 깨달음입니다.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볍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회향이 공덕을 모든 생명에게 반야심경을 읽고 수행하면서 쌓인 공덕을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돌리는 것을 회향회쌍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선한 마음을 낸 것, 따뜻한 말을 한 것, 작은 친절을 베푼 것, 이 모든 것의 공덕을 나의 부모님께,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돌립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나 혼자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고 반야심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으신 그 진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긴 시간의 강을 건너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드리고,
밥을 먹기 전에 두 손 모아 합장하고 화가 날 때 잠깐 동안 숨을 고르면서 잠들기 전에 오늘의 무탈의 감사를 떠올리면서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거대한 산도 한 알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듯 위대한 삶도 오늘 이 순간의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반야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 속에서 지혜를 찾고 외로움이 있어도 그 외로움 속에서 고요를 발견하고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마주하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건너가자 건너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함께 건너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여러분의 작은 안식에 쉼터이길 기원드리며 소중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저희와 정겨운 인연이 되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